두 부류는 아니는데 한 부류는 우리의 경우 공돌이들 이렇게 만밀한 친구들 한 그룹이 있고 그게 한 8명 정도 되고 소위 말해서 경영자 그룹이 한 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팀을 2주에 번갈아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점심시간에 만났고 한 팀 만나고 또 근데 그 팀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방암 걸린 여자 직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네가 유방암으로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박해를 받고 생활했던 사람. 근데 오늘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나이가 38. 굉장히 젊은 여성. 키도 작고 병 때문에 병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아주 다시 말랐어. 근데 그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롯데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관되게 계속 느낌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계속 교회에 갔어. 갔는데 뭔가 이렇게 고등학교도 자기가 원했던 고등학교에 못 들어갔고 뺑뺑이 돌리잖아. 근데 못 들어갔대요. 이 학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친한 친구들이 전부 그 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도 못 가서 주님 참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폴리텍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결혼도 왜 했냐면 아버지의 그 폭압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탈출하고 싶었어요. 많이 듣던 스토리죠. 네? 그래서 탈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남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결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폭압적이고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생 37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진짜 언제? 제가 이렇게 40대, 그다음에 30대 한테 10년 주기로 이렇게 몸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40 후반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믿음 생활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는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고 나서 이제 그 느끼게 됐어요. 네. 좋다. 또 누구 있으세요? 이 질문 하잖아요? 많지 않아요. 이상하죠? 한번 주의를 상상해보세요. 주의를, 우리 주의. 한국교회가 한 3만 개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 3만 개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겠죠? 그들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많지 않아. 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계속 질문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존 웨스터이라는 그 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원망이라는 죄악에 쌓여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하나가 사랑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한한 사고의 개념이에요. 유한 어떤 이 범위에 갇혀 있는. 근데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태 자체가 사랑보다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와 원망의 그 두터운 껍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죄악이 벗어날수록 나에게서 벗어나질수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스타우의 그 해석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 있죠. 본 적 있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집어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날카롭고 그랬기 때문에 특징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감성적인 접근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 믿기가. 근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뒤집어졌다? 내가 되돌아봤어. 계기가 뭐였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 모태신앙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하기가 좀 힘들어. 내가 뭐 물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하기도 결심도 하셨어요. 그게 뭐였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시고 이게 나에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선배 하나가 나를 아쉬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주셨어.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머릿속 똑똑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들으면서. 근데 분위기상 그걸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돼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나는 1%도 동의가 되지 않는 얘기를 막 튀기면서 진지하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좋은 것도 소용없으세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를 다녔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크리스찬으로서
믿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대요. 한동안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기 나올 정도면 여러분의 신앙은 스테디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목요일날 여기 앉아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포괄적 질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답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유방암에 걸린 그 젊은 그 친구가 오늘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한 3년 수술한 지 3년 됐는데 계속 그 약을 먹는데 37살짜리가 골다공증이 있어요. 참 드문 케이스예요. 나는 골다공증 들어서 손발이 잘 부러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문제는 척추뼈가 약해진다. 그래서 만약에 자세가 좀 안 좋다든가 이렇게 되면 척추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이게 제대로 삶이 사라지겠나.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어떤 그 실체적인 어떤 부분들 남편이 불만이 많고 애들도 항상 우울한 엄마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와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몸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진짜 기도를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대요. 진짜 기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 예전에 설교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자들에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선배의 하나님이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 개인이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얘들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모태신앙자들한테.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알아들었어. 그래갖고 한 달 정도 진짜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는 뭐냐면 약 후유증, 그 암세포를 이렇게 억제시키고 골다공증 약이 호르몬에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를 처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안 고쳐주시대요.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보면 진짜 이 목사가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이 뭐지? 이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보여지기 위한, 신앙인으로서 보여지기 위해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나의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개인적으로 투정도 부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와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나를 좀 약도 좀 줄일 수 있게 해주시고 호르몬 약이 너무 센데 조절을 해도 잘 안 되고 의사님께서. 근데 이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상황이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체득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죽어도 못 얻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100만 분의 1 정도 이해가 된대. 조건적 없이. 그래서 여기 얘기 들으면서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러니까 유방암 걸려서 암 수술 받고 지금도 계속 골다공증으로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고쳐져야 기쁨이 있고 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끼잖아 우리는. 이 친구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만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느낀 것만으로도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됐대. 아파도 이렇게 미소 질 수 있게 됐대. 따뜻한 말이 한마디 나올 수 있게 됐대. 구분이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자매가 기쁠까? 그 하나님이 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하는 존재에게 달려가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쫑쫑이도 내가 가면 막 눕고 막 이러거든. 내가 사랑하는 걸 아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몸이 낫고 좀 컨디션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친구는 찾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힘들고 예수 믿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지역이 다른 사람, 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껍데기를 갖고 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뉴페이스시죠? 네. 이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이쪽으로 앉으시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일도 어렵나요? 어떠세요, 사모님?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지 못할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껍데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수팔 목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60년 동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 영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오직 사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어서 오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천하민 권사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믿음 기도원에 다녔잖아. 미국? 준이. 안녕하세요. 그때 중학생이었어. 누구야? 기억을 조 집사님, 원장님 아시는데? 알겠지? 네. 그때는 중학생이었으니까 저렇게 크지 않았지. 지금 29살이래. 예,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 엄마. 낯익은 얼굴이. 그러니까. 믿음 기도하는 목요, 거기도 목요일. 반가워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머리칼 숫자까지 세신 바 되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탈무드에서 두 가지 얘기해요. 스웨덴 탈무드의 랍비는 지금도 랍비가 전 세계에 퍼져서 있거든요. 탈무드 써내려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표현은 머리털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머리털은 수시로 빠졌다가 새로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고 머리털이 빠졌다 났다 하는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으신 겁니다. 이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이랑 두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구하고자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쫑쫑이가 아니라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 고전 13장 4절부터 뭐라고요?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 무례히 행치 않냐.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존중부터 시작돼요. 그럼 뭘 존중하는 겁니까? 뭘 존중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잖아.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럴 때 뭘 존중하는 그 사람이 어떤 걸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주는 한계예요. 존중이라는 말은 알아요, 우리 모두. 근데 어떻게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존중해야 되는가? 생각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요. 뭘 존중해야 되죠? 일단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사람은 내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 분노를 느끼는 몇 가지가 있다. 기억나세요? 세 가지 S. 네. 아니 생각해봐. 이거를 건드리는데 이거는 내 심리적인 측면에 불과한데 내 밥통을 끊어버리는 직업을 뺏어가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만큼의 분노를 동일하게 느끼고 내 자존감을 건드리면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 자존감. 오케이? 또 뭐죠? 자부심. 응?
세 가지 심하고 또 뭐가 있었죠? 세 가지 감이 있다고 했잖아. 자존감, 자신감, 또 아니 감.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빨리 얘기해. 기억 안 나. 아무튼 그러니까 뭘 존중해야 뭘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역들. 좀 세부적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럼 시작된 거냐? 이 고전 13장 4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모델이 둘이 있다고 해요. 고전 13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쭉 써내려간 사랑의 특징.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나바. 바나바가 누구냐면 바울이 예수님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7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살았어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3년 있다가 10년 동안 개인적인 묵상과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3층 천도 갔다 왔다 이런 얘기하죠 바울이. 그거 다 그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경험하고 그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10년 동안 야인으로 살았던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이 바나바의 상황을 보면서 그 바나바를 보면서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재인식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재산을 전부 사도들 앞에 내놓잖아 사람들이. 그때 바나바도 재산을 다 땅을 팔아서 가져와요. 바나바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을 봤어. 추가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감정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왜 이런 존재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떤 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그 사람. 네?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당신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다양한 계층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은 주님 저들 중에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는 용서하지 마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쌍하고 병든 자들이고 나약한 사람들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셨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저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제약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통째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내가 의하고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나의 인생 통째로 보고 계신다고 하죠. 하나님 또 그러셔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시선으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는 그를 내가 존중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껍데기들이 너무 많아. 사랑이 힘든 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바울이 사랑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껍데기를 벗겨주시다. 그래서 오늘 그 37살 먹은 그 친구의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골방과 나의 시간에 만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편협하냐면 가족은 사랑해야 되잖아. 가족. 그죠? 내 가족.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얘를 버렸어요. 마음 속에서.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떤 존재예요? 다 얘기를 해요. 아들 하나 더 낳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국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세요. 걔가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뭘 할 수 있어, 걔가?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가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직접 안 들어가게 하려고 무던히에 있었어요. 둘째가 딸이거든요. 내 눈에는 아주 천사같이 보이는 딸이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가지고 걔만 만나는 얘기예요. 오빠 도와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엄마가 힘드니까 네가 오빠를 많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성장하면서 나는 오빠를 도와야 하는 부속물이구나. 이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얼개들이 막 얽혀있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줄기차게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들어주시옵소서. 나 없이 부모, 아내, 자녀 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계속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애들하고. 근데 언젠가 한번 한 30대 초반, 얼마 안 됐죠? 한 3, 4년 전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의 너의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게 좀 궁금해. 아빠하고 엄마 하나님을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는 굉장히 우리를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만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로는 말이 많지 않아요. 아빠 방금 자존심이 좀 상하려고 했어요. 저쪽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애 엄마가 그래요.
이제 나는 배를 걷자라. 저에게는 저변하는 씨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로 그냥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 사실 하나만 자기 구원과 개인적인 퍼스널 어프로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 문제 사항마다 하나님하고 씨름. 그러면 엄마가 전화해서 지금 찬이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많이 씨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문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는 아들에게 참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좀 얘기하자. 네? 가족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 사랑.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자녀.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자녀는 이렇게 민감한 존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존재니까 이렇게 키워야 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 양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구절이 있느냐? 딱 한 구절, 한 부분. 그러니까 한 영역밖에 없어요. 뭘 얘기했죠?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지금 나선 처음 듣는 얘기를 노엽게 매를 대라. 노엽게 죽지 않는다. 자녀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교육이 아니잖아.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냐고 성경에. 딱 하나 있어요. 죽지 않으니까 때려. 참아요. 예, 나와요. 네. 자, 뭘 가르쳐라라는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순종. 순종하는 아이들을 키워라. 그러니까 많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으니까 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 체벌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쯤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체벌할 수 있는 나이들은 다 지났어요, 사실. 아무튼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많지 않아. 성경에. 왜 그러죠? 그거 또 있어요. 이 가정만큼 내가 본받고 싶다. 저 부부들처럼 우리 부부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이런 샘플이 있나요? 믿냐고. 있다면 누구죠? 요새 요셉. 부인이랑 관계가 잘 안 맞는데. 요새 부인하고 관계 좋지 않아요. 자, 우리가 로맨틱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또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거, 또 뭐죠? 백설공주 이런 거 보면 결혼할 때까지만 나오잖아. 응? 그 이유는 안 나오잖아. 백설공주하고 그렇게 왕자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지지부고 맨날 복사하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네? 그리고 신데렐라 그 신발을 찾아가지고 신겨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왕이니까 눈 돌아가고 다른 궁녀하고 맞아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네? 결혼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지.
성경에는 그런 부부가 딱 한 부부가 나와요. 네? 브리스비아가 자녀는 루카 보아스. 그렇죠. 누가 보았어. 근데 어떻게 살았고 어떤 가정을 이끌었다까지는 안 나와.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샘플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왜 성경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셨을까?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 우리는 추론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리고 예전에 또 한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부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부부만큼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만큼은 정말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부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부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부일까요? 모세나 이삭. 모세나 이삭. 네. 모세도 가정 불화가 많았어요. 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 부부만큼은 잘 살아야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부도 실패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직접 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맞춰주셨잖아. 직접 하나님이.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빚으시고 둘이 결혼시키는 직접적 중매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 부분만큼은 잘 살아야지. 첫 번째 또 있어요. 맞아. 시댁도 시어머니도 없는데. 시어머니도 그렇지. 싸울 수 있. 저는 이모를 배워야 돼. 왜 이 생각이 안 났지? 시어머니도 없는데. 그죠? 시어머니가 안 계신데. 적어도 고부 갈등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부마저도 깨져버린 거야. 왜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멋진 샘플을 이렇게 좀 안 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개념이 있대요. 근데 가족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부부하고 자녀. 그죠?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이렇게 나눌 때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이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부부와 자녀 간의 사랑, 네? 그리고 자녀와 자녀 간의 사랑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얽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금 한 10여 분 남았으니까 부부에 대한 사랑을 문제점만 제가 제기할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구체적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식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만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참 저기 화성이나 달에 가서 살아야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화 리스
커뮤니케이션, 다이알로그가 있어. 그 섹스리스 부부가 50%가 넘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 부부라고 하는 존재가 맺어지는 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내 친족과 부모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부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자녀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부부예요. 부부이어야 돼. 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한모. 하나래요. 내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한 6년 했거든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그러면 이제 남편들한테 얘기해요. 당신 반쪽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집사님 반쪽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죠? 그래요. 집에 있죠. 당연히 여기 없으니까 아버지 학교니까 아버지들만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은 하나라고 느껴지세요? 아우 잔소리 떠버리죠. 리모컨은 지가 마음대로 쓰고요. 맨날 보는 게 찌찌찌 하는 것만 보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내 반쪽인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리모컨 뺏으려면요. 이거 청소기 한 2번 돌려야 야구 한 게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반쪽과 반쪽들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는 이질적 존재들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이끌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역을 누군가 침범하고 하는 존재들, 이게 그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이라 할지라도 이 두 사람보다 가깝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이 자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 대 나와 애들. 오케이? 또 어떤 부분은 남편 대 나와 애들, 자녀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이 속썩이면 애들이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남편과 나와 애들을 동시에 남편은 제 심리죠.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들을 동시하고 애들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성장 배경에 따라서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가족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를 여러 명 두신 분들은 솔직히 하자고 마음이 더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편애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편애의 비극이 얼마나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누군가 침범에 들어올 때 가족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끈끈한 이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는 일충도 아니고 뭐예요? 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거나 한쪽이 무슨 바람을 피거나 이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완전히 뭐가 돼요? 지금까지의 관계성이 없어지는 존재가 되잖아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으로 얽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둘을 이어주는, 둘이 하나가 되는, 얼개가 되는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부라고 하는 거. 참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사랑교회 말고 다녔던 어떤 교회에 후배가 하나 있어요. 애가 셋이에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셋이 5식구가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LA가 진동을 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놈이 교회 자기랑 상담을 했던 여집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가정을 떠났어. 근데 그 전까지 그 부부를 보면은 굉장히 사랑하고 막 그렇게 느껴졌거든. 근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애들과 가족이 전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부부처럼 연약한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부부를 그러면 연약하지 않게 연결하고 있는 끈이 뭘까? 도대체 그 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없어져도 돈만 바라보고 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디에 많죠? 저 상류사회 쪽에 많아요. 네? 정 때문에 산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요구하고 마치게요.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과정이 되는가? 지금 목사님이 정 때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눈에 이렇게 스파크가 튀잖아요. 저 부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랑으로 시작하죠? 에로스로 시작해요. 처음에. 남자 우리 둘뿐이니까 호시탐탐 돌리잖아요. 데이트할 때 언제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 그 치에 꼴깍꼴깍 넘어갈 때 손 한번 잡을까? 이런 거 있잖아. 아, 없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한번 뽀뽀 한번 할까? 이게 뭐예요?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은 단순하게 그냥 가보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처음에 맺어지는 어떤 인간의 욕구의 총망라탄 에로스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뀔까요? 응? 그죠? 필레오로 바뀌어요. 필레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야. 우리가 이게 정 때문에 살아요. 어? 그 에로스에서 시작하고 필레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정, 정 이런 거. 근데 요 에로스와 필레오의 간극이 있어요.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아니 왜 정이야? 이때도 정이었나요? 이때 뭐였어요? 요 사이에 욕망이 사라져. 에로스가 사라져. 이런 거 있어요. 아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중요해.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좋아. 다 성인이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이 순서는 누가 얘기하냐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이 남녀의 만남부터 백년해로까지 쭉 연구했을 때 이게 그대로 순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욕망이 사라질까? 그 부분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우정으로, 필러는 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스트로크의 사람이에요. 정이 깊어지면 어떤 사람? 패밀리즘. 패밀리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 섞임이에요, 피 섞임. 나와 피가 같은 존재들.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게 느껴지죠. 네? 여기에 있었던 욕망은 거의 없어져요. 정으로부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가족, 내 피부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그 미국 모든 심리학자나 역사학자나 문학가들이 미국의 힘을 뭘로 보냐면 페미니즘으로 봐요. 페미니즘, 피섞기, 미국의 힘이다.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가 내 딸을 납치해 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목숨 걸고 가서 찾아와. 그런 거에 감동하잖아요. 그죠? 가족을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그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게 마지막이 뭘까요? 아가페 사랑은 뭐죠?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있지만 아가페는 없어요. 뭘까요? 조건이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사랑. 우리 가끔 우리 어머니 많이 보시는 그 뭐죠 저기 인간 세상. 거기 인간극장. 네? 아 인간 극장. 그렇죠? 좋시나 안 좋시나 인간 극장. 거기 보니까 할머니에게 헌신하는 101살짜리 할아버지.